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에덴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언어를 그 에덴에서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신 이후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어요? 서로 대화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덴에서 사용했던 언어를 특별히 성경에는 어떤 언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에덴의 언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에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서로 대화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던 첫 번째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 대화했죠?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했던 누구와? 맞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대화했어요. 그래서 서로 뱀과 서로 대화해서 이 뱀의 유혹에 못 이겨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던, 또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같은 언어로 서로 대화했던 그 모습을 창세기에는 너무나 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범죄한 아담과 하나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쫓겨나지 않았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덴에서 사용했던 언어를 이 세상 속에서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언어를 계속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의 언어를 하나님과 대화했고 서로 대화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과 대화하는 그 한 언어를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그 한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이 홍수가 이 9장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홍수로, 이 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두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신 이후에도 이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렇죠. 하나의 언어. 이 에덴에서 계속해서 사용했던 그 하나의 언어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도 계속 오늘 창세기 11장까지 사용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온 땅의 언어가 어떻게 했죠?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여러분,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 동방으로 옮겼다. 이 동방은 뭘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냥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를 얘기할까요? 여기서 본문의 2절은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므로 동방으로 2절에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방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것을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이 뜻 안에 숨겨놓은 것이죠. 그러면 멀리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졌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할까요? 맞아요. 보나마나죠. 사람들이 그래요. 홍수 심판을 받고 다 노아의 후손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누구와 멀리 떨어져 갔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동방으로 멀리 떨어져 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글로 옮겨가서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할 평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 이 바벨론 땅을 얘기해요.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서 바벨론 땅에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천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언어가 하나니까 서로 말하되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견고하게 굽고 이 벽돌로 무엇을 만들자라고 했냐면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자 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였어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말하여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읍과 이제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바벨론 지역, 이 시날 평지에 그들이 거류하게 되어 있더니 이들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들어서 그 탑 꼭대기를 어떻게 해요?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에덴에 함께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담과 하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하고는 결코 살 수가 없음을 얘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인간은 결코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흩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성읍과 탑을 하늘 꼭대기에까지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뭘 면하게 하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러면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인 것이에요? 맞아요. 인간의 뜻이에요. 언어가 하나고 민족이 하나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다 흩어지게 하셨는데 이 땅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하셨는데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있는 거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8절에서 뭐하고 있으세요? 또 그들을 흩으셔요. 흩어심을 면하게 하자라고 그들이 한 언어를 사용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8절에 그들을 다시 흩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게 뭔가? 라고 내려오셨어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에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이로다. 여기 보세요.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까지 어떻게 해요? 이 탑을 쌓고자 하는 그 일, 바벨탑을 쌓는 그 일, 결국은 이들을 가만두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음을, 더 강력한 힘을 가져갈 게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들이 뭐 하고자 하는 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내려오셔서 그 성읍과 그 탑을 쌓는 일,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 일, 그 일을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일들을 그만하시게 내려오셨다라고 본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서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꼭대기까지 가자라고 하고 이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들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내려오시자마자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다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족속, 한 언어를 절묘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한 족속이고 한 언어를 절묘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동방으로 가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1장에 오면 그 언어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까지 답을 쌓자.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렇게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만드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세력인 사단이죠. 사단이 악한 것들이 그런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오늘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1장에 언어들을 내려오시자마자 흩으셨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이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날도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게 하여 온 세상을 하나의 세력으로 총집결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교회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서 또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서 또 온 집결을 해서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을 멀리 또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그런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의 언어로 만들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토피아? 정말 신세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의 언어가 되면 유토피아가 생겨서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또 얼마나 인간이 좋은 세상을 만들겠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결코 언어가 하나가 될 때에 죄인된 인간은 결코 언어가 하나가 될 때에 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했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해요. 하나의 세계권이 있다. 유엔이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EU나 그 다음에 모든 나라가 뭘 통해서 언어가 하나로 만들냐면 영어 아니면 어디 가서든 중국 가서든 영어 아니면 말이 통하지 않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뭐예요? 영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온 세계의 공통 언어처럼 사용하고 있죠. 인터넷, 금융이
하나로 지금 통합을 이루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 얘기입니까? 시대가 그래요. 종교가 하나로 통합돼야 될 거고 사상, 이념, 철학, 과학, 의학들이 하나로 뭉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이미지를 내세우는 거죠. 마케팅을 잘해요. 좋은 이미지, 즉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로 하나의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스 박사라고 하는 호킹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지고 또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프레임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 스티븐 호킹 이 박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되게 유명한 박사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신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누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금융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고 또 철학이 하나고 과학이 하나고 의학이 하나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인간을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열간방의 민족으로 하나로 뭉치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흩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의 언어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악한 모습.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하기 위하여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상의 언어를 통합하고 또 하나의 정부를 세워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그렇게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창세기 1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에덴의 언어가 이제 각자의 나라의 언어들로 흩어진 이후에 우리는요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우리는요 다시 새로운 에덴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새 언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어가 무엇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06쪽에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2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언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10절 오직 큰 소리로 외쳐. 그날에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언어가 어떤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언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언어를 큰 소리로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들 때까지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어떤 언어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기까지 우리의 언어가 보좌에 앉으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언어를 사용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그런 언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